마태복음 6장 10절,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으로 지금 한 10주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만 아셔도 돼요. 주기도문만 아셔도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 핵심을 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다가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 담아 놓으셨고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도 기도를 가르쳤고 예언자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이 부딪히는 시대에 그 SNF나 뭐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달라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하지 말고 이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거의. 그럼 그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뻔한 얘기들로 이렇게 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을 정말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뭐 진짜 몇 번을 외우는 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의 뜻만 알고 기도를 하더라도 주기도문을 외우는 속에 내 마음이 실리는 그 정도만 가도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의미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단어의 뜻들을 다 알고 계셔야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내 마음이 실릴 때까지는 빨리 가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하늘들 안에 누가 있냐? 우리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늘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 서 있던 좌표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죠. 그죠? 그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메시아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성막으로도 오셨고 성전 안으로도 오셨고 율법 안에도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으로도 오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메시아죠. 그 메시아의 그림자들이었죠. 그 원형이 오신 거죠. 근데 그 앞에도 메시아의 그림자이지만 혹은 영의 감동으로 성막으로 계시되고 율법으로 계시되고 이런 계시된 그 속에도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에 감동돼서 성령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서 있던 좌표.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선지자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의 그 좌표 안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다 이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내가 그 이름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존귀함, 거룩함, 그 유업을 자녀들에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의 유업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 꼭 이게 이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하늘들, 그 하늘들이 어떻게 오냐면 이름으로 오죠. 이름으로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그 하늘들이 여기 있던 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유업으로 다가오고 그게 뭘로 오는 거냐면 이제 더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로 오는 거예요.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주권, 통치라 그랬잖아요. 주권, 통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투고요. 하나는 점령이에요. 침투와 점령.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 침투죠. 침투해서 나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장악하게 되면은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점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나 혹은 우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에 내가 나를 점령하고 있거나 이걸 예수님은 마귀가 점령했다. 혹은 사탄인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세계를 나라가 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뭐냐면 장악하고 얘네를 쫓아내고 내 안에 점령.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완전히 장악한 거.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를 이제 뭐냐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그 이름이 나에게 와서 침투하고 장악하고 점령하는 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해도 되게 와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잖아요. 네? 우리 아직도 마귀, 사탄, 귀신 뭐 이런 게 지금 이게 실제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존재로? 마귀, 사탄, 귀신이 실제로 존재해요? 네? 존재한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존재해요? 근데 존재한다고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믿어도 되죠? 안 믿어도 되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는데 믿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같은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귀신이라고도 하는 실체는 없으나 그렇게 은유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체로 가가지고 여기에 붙잡히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제 김기동 뭐 이런 이상한 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도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해도 돼요. 사탄은 물러가. 근데 실체로 붙잡으면 안 돼요. 실체하는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천사 성경에 나온 천사가 여러분 날개 달고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있다고 믿어도 돼요. 근데 실체를 붙잡으면 천사 숭배가 되는 거예요. 실체로 믿지 말고 그냥 실체로 믿어도 되지만 그 실체에 붙잡히면은 이상해진다. 이게 여기서 많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
나라가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요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하늘들인데 여기는 하늘 단수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사도 없어요. 그냥 하늘이에요.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하늘들 안에 계시고 뜻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딱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요. 딱 한 군데. 하늘. 그 하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표, 좌표. 예수 그리스도의 좌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좌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 그럼 여러분, 이 땅은 뭘까요? 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죠. 땅을 점령하라 그러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땅 얘기 또 나오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머물고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 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그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한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7장인가 8장에 내 이름을 그 땅에다가 두기 위함이다.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다? 내 이름을 그 땅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이 땅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헤렘, 어린애까지 싹 죽여버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칠족속이 그게 귀신 사탄 마귀예요. 그게 나고 그게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땅을. 이 땅에다가 이름을 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칠족속과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섞일 수 있어요?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혼합한 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게 혼합주의가. 이게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점령하고 침투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장악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서 침투했는데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섞여버리니까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죠. 나라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진멸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애들까지 죽여버리래? 그런 말 하면서 막 공격하면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껍데기 안에서 평생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가 그 애들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땅, 이 땅은 오직 뭐냐? 어떤 것도 섞일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들어와서 침투하고 점령하고 정복했어요. 침투, 정복, 점령해서 여호와의 이름만 뒀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나라. 그래서 이걸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울도 못하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저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만 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두고 칠족속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칠족속을 다 몰아내죠. 그죠? 다 몰아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게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땅은 뭡니까? 땅은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고 통일 왕국이고,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서 내 안에서부터 나, 마귀, 사탄, 귀신이 다 물러가고,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점령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역사가 계속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 교회 안에 하늘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온 거죠. 이게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바알화되고 혼합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세속화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구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잖아요. 계시록 가면 계시록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바코드 찍어가지고 뭐 그 뿔 10개 날린 어떤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666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일까요? 하늘에서 뭐 별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런 얘기일까요?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이것만 바꿔도 돼요. 제가 계시록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인자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인자 같은 이로 오죠? 인자 같은 이. 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돼 있죠? 인자와 같은 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중첩됐다고요. 중첩. 누구랑?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죠.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같은 이로 가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붙어 있다고요. 붙어서 양육되어 가는 게 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에요. 그럼 이 인자 같은 이가 뭘 봤어요? 7 촛대를 보고, 일곱 촛대를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갑자기 생각해. 등불? 일곱 촛대와 등잔. 아이씨. 바보같이. 7 별. 일곱 별과 7 촛대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등 7교회, 등 7교회에다 보내라 그러죠? 등. 그죠? 그래서 7 촛대를 뭐라 그럽니까? 7 교회라 그리고. 7 별을 뭐라 그랬습니까? 7 사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인자 같은 이 자기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중첩되어서 완성된 종의 완성을 자기에서 봐요. 그런데 종의 완성된 자가 어디를 지금 누비고 다녀요? 7개의 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잖아요. 이게 촛대란 말이에요. 여기를 일곱 별을 이렇게 오른손에, 오른손인데, 이게 오른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 들고, 여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7별은 7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걸어 다니는 얘한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한한테 들어가서 요한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침투하고, 장악하고, 점령해가지고 요한을 뭘로 만들었어요? 인자 같은 이로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걔가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촛대, 이게 7교회래요. 7교회를 거닐면서 별을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100이면 99개가 사도 요한 시대에 그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돌보시고 있다. 다 껍데기만 얘기해, 껍데기. 여기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왜 이걸 써요? 1장에다가. 전 역사를 다 담은 건데. 하늘들이 이름이 돼가지고 이름이 나라가 된 요한이 먼저 나라가 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게 요한이라는 땅에 이루어져서 종이 완성된 애가 7교회를 다니면서 7촛대, 7별을 들고 얘네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별을 자기처럼 인자와 같은 이로 가요. 또 그게. 그래서 그 촛대 별들을 7사자들을 자기처럼 종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교회는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등 7교회로 가요. 등 7교회. 그래서 거기 보면 7교회가 아니라 등 에서보드 사빌라 등 7교회에 전하라. 요 등이 뭐냐면 초대교회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옷이 끝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교회를 등 7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면 이게 사도 요한으로 갔던 인자 같은 이가 7사자로 가서 얘네가 또 인자와 같은 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모든 역사 속에 또 인자와 같은 이들을 남기면서 계속 뭐예요? 땅 안에 하늘이 이루어지게, 교회 안에 하늘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펼쳐나가는 역사로 진행되는 거.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이런 게 정말 완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의 정통이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꼭 뿔 달고 뭐 바티칸 교황이 뭐 666이라고 그랬다가 예전에는 저기 EU 유럽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죠. 그 10개의 나라가 이렇게 막 합쳐가지고 거기에 뭐 그랬다가 지금 착하잖아요, 걔네. 착한 애들 갖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히틀러라 그랬다가 요즘엔 또 뭐 카톨릭이라 그랬다가 그만 미워하세요. 그게요. 그 666이 회개하지 않은 종이 666이에요. 회개가 완성되지 않은 종들이 제가 666이고요. 우리가 다 666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갔다가 짐승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종으로 가는 이야기. 짐승인 우리를 끝까지 회개시켜가지고 종으로 완성시켜서 이 7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교회사. 그게 계시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나라가 와서 침투, 정복, 점령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냥 깔끔하게. 그 하늘들이 이름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됐다가 나라가 와서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가고 요게 1, 2, 3, 4 여기 마주보고 있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요. 요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구체고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고 이 땅에서 여기가 완성이에요. 완성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자로 살아갈 때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올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런 거는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세메론 한번 해보세요. 세메론. 예, 세메론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 중에 한 명에게 오늘 너에게 낙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오늘. 히브리어로. 예?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예요. 어우, 학구열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죠? 이 성경이. 그때 다 오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오늘날, 오늘이라는 요 단어를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오늘일까요? 오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오늘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네, 아직 오늘 안 온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오늘이 안 온 분들이 많아요. 세메론이라는 이 오늘은 보세요. 오늘 너희 귀에 성경이 응하였다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죠. 뭐가 시작된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귀에 응하였다. 들리기 시작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대요. 이제 땅에 하늘이 땅으로 왔죠. 시작됐죠. 그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지옥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됐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세메론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들어온 거예요. 카이로스가 침투된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뭡니까, 여러분? 때라고 번역하잖아요,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게 뭐냐? 시작됐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임하니까, 시작되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시작된 거죠. 뭔가 구원이 침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안에 있던 자아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구원의 침투, 구속의 침투 사건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이에요. 교회 맨날 다녀도 귀가 안 열려, 평생. 안 열리고, 말씀이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뭐냐면 오늘이 안 온 거죠. 근데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쉽게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없다고요. 그냥 그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오늘은 카이로스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구속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카이로스 막 밥 먹고 자고 나이 먹고 했던 시간이 카이로스한테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침투해 들어오니까. 내 시간이 구속당했다고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해석이 지금 성격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세베로의 뜻입니까? 아니면 헬라어의 뜻을 성경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언어, 철학, 신학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챗GPT가 그렇게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훨씬 어려우니까. 이 사고가 이게 훈련이 되니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구속의 침투에 들어와서 내 시간이 붙잡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장난하는데 늘 always 항상 늘 네? 영원하단 말이에요. 왜? 붙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게 참 에피우시우 일용할, 원래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아르톤 떡을 매일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도스. 그건 뭐냐면 그냥 한 방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침투가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붙잡힌 이 시간, 나에게 오늘이 왔어요. 그럼 이제 뭘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떡을 한 방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매일 주세요. 매일 주세요. 오늘도 먹고 이게 빵 먹고 그다음에 다음 날 또 뭐 이렇게 월급 들어오고 뭐 이게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방에 달라고요. 그게 돼 있어요, 문법에.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예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에피우시우 이 두 단어예요. 에피 플러스 에이미. 에피 뭐뭐 위에, 에이미 존재. 그게 뭐예요? 존재 위에 있는 이런 뜻이죠. 요거를 오리겐, 터툴리안 초대 교부들은 요렇게 해석했어요. 존재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말이 이제 뒷세대들은 뭔 소리야? 존재 위에 있는 게 뭔 소리야? 개소리야? 뭐야? 이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일용할 이렇게 이제. 그럼 일용할 이게 떡이니까 밥 준다는 얘기구나.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밥이구나. 이게 이제 맨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 다 밥으로 알았죠? 돈. 요 사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였습니까? What is this잖아요. 이게 뭐지? 이런 뜻이잖아요. 만나가 이게 뭐니? 이게 먹었는데 얘네는 뭘로 먹었어요? 떡으로 먹었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만나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뭘로 알았다고요? 떡으로 알았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뭘로 알아요? 예수님 떡 먹고.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말씀이 아니라 뭘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오는 거다. 그러죠? 그 짓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했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매달 그런 게 떡 달라는 얘기 맞나? 요한복음 6장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체험한 다음에 배 타고 다니면서 왜 떡, 예수님 떡, 뭐 로마를 지배하고 요런 떡 주는 자.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갔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게 지금도 우리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모르니까 오늘을 모르니까 일용할 떡인 줄 아는 거예요. 네? 떡만 먹고 내 크로노스 안에서 나한테 오늘도 밥 주고 내일도 밥 주고 모레도 밥 주고 내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한탱한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만나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을 모르고 그 만나만 먹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죠. 요 에피오시오라고 하는 에피 위에 존재하는 이 뜻은요. 뭐 필수적인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혹은 본질적인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면 좀 더 가까워져요. 일용할이라는 뜻보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침투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한 방에 본질적인 떡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더 갈게요. 여기에서 에피오시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가오는이라는 뜻으로 더 가요. 다가오는. 여기는 뭐예요? 시작된이죠. 구원이 시작된 거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다가오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내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렸어요. 그럼 시작이었어요. 근데 아직 그 날은 다가오지 않았죠. 완성된 날은.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내게 구원이 시작되어 있는 이 날에 나를 다가오는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완전히 이루어진 날, 그 날에 이르게 하는 떡을 내게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일단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 내게 그 나라가 침투했어요. 그럼 시작됐죠. 그러면 그 완성된 날, 완성에 이르게 하는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떡을 달라고.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시작돼서 내가 완성되게 해주는 떡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게 안 보여줘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의 세계는 굉장히 높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까지 못 봐요. 설명을 못 해요. 요한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해줘요. 떡이 뭔지. 그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내게 시작된 구원의 침투에 시작된 오늘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내게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더 집요하죠? 그 떡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로운 언어들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맨날 예수님 살과 피 먹으라 하니까 식인종, 여기 애들 잡아먹는다고 선교사님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언어의 경험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메타포, 완전히 넘어간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어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 날에 이르게 되는 진리의 떡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에 흘리신 피, 그거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맨날 여기까지는 알아. 예수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돼? 요한계시록 10장을 가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요한한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러죠.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러면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러죠. 그죠?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그게 뭡니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배에서 쓰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진다는 뜻이에요. 다 죽어.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이름, 사탄, 귀신, 마귀가 내를 장악하고 있던 것들이 싹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죠. 너는 죽고 이제 인자 같은 이로 완전히 중첩된 인간으로 돼서 그때에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곧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들으면 다 멀뚱멀뚱하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우린 다 뭐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이미 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죽고 맨날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지가 뭐 하는 줄 안다. 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행동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하겠어요? 이 기도문을 하겠죠?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입으로는 하지만 입으로는 달아. 입으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거 싫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니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니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세계지, 어떤 율법적 행위의 깨달음 이걸 통해서 이 세계를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냐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죠? 이게 참 요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썼는데, 에서보드 섭이나 7개 나오죠? 여기 보면은 요거를 원하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고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회개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고요. 알기는 알아요. 우리 다 알죠? 근데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알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 나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근데 어떤 애들은 알아.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하기 싫다 이거지. 내가 왜 죽어? 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보세요. 얘는 기도하겠죠. 얘는 기도 안 하겠죠. 그죠? 기도 안 하는 얘네가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얘네한테 7 대접이 가요. 그리고 얘네한테 7 나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애들은 7 나팔로 때려서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애들은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7 대접으로 더 세게 때려가지고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주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은혜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여기가 완성이에요. 여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그럼 우리는 딱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냐? 오직 기도뿐. 기도 말고 뭐 할 거예요? 기도 말고. 이 주기도문이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 진짜 원하지 않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종부터, 종들부터.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냐면, 여기 짐승이고 666이고 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거예요. 일곱 사자가 다 요한이 종이고 요한이 뿔 달린 짐승이고 모세가 그 짐승이고 7 사자가 짐승으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완성시킨다는 얘기.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한번 쭉 왔는데 뭐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그 기도를 안 하잖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기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도랑 같은 건가요? 그것도 기도죠. 당연히 기도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나? 그러니까 뭘 이 뜻을 알아야지 원하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인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근데 목사님,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 일용할 양식을 꼭 먹거리로 해석을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했고. 아니, 예수님이 뭐하러
예수님이 뭐하러 와가지고 야 니네 그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기도해라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그 세속화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걸 만약에 그랬다면 막시즘도 기독교가 받아들여야지. 예?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데는 투쟁해야죠. 그 근거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시즘의 근거를 여기서 갖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 나눠줬지 않냐. 나눠줬으니까 공평 분배. 실제로 그렇게 사용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무지한 거죠. 일용할을 중요한 이렇게 바꾸면 더 뜻에 가깝죠. 본질적인, 예, 필수적인. 근데 거기에서 더 넣으면 다가오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가오는. 근데 다가오는 게 뭐냐면 완성. 시작된 것이 완성되는 날. 그 완성이 본질이죠. 그 본질에 이르게 되는 떡을, 진리를, 말씀을 단번에 주십시오. 근데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야죠. 근데 먹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이 6장, 이 주기도문이 어디로 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그렇게 가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게 이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어디 뭐 나가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여기 들어오기를 구하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이제 그것만 하니까. 참 다른 거는 예. 아까 귀신 세탄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실체라고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산타클로스 믿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것을 어떤 의인화시킬 때 분명해지잖아요. 그 분명한 건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인화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화된 거를 우상화시켜가지고 실체화시켜가지고 이거를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김기동이 나오는 거고 천사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의 천사숭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육기서나 뭐 이렇게 뒤집게 들어간 귀신이나 그건 실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를 우리한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인화되고 은유화된 양식, 문학적 양식으로 설명을 한 거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로도 설명하고 어떤 소설처럼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문학적 양식들을 갖고 설명하지만 문학적 양식을 우상화시켜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마음, 뜻. 그 뜻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그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가갖고 아브라함 품에 가게. 그럼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겠네? 예? 그리고 건너편에 나사로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겠네? 그럼 나 천국 가면, 내 원수 같은 남편 저 지옥에서 저거 막 하고 있고, 나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메롱. 그러고 있겠네? 그럼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저쪽에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 그럼 나는 여기서 있고, 에이,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고, 꼴 좋다 그러겠어요? 자식이 물 한 방울 달라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그럼 그걸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해.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숨겨진 뜻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양식을 우상화시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얘기와 욥기 얘기 같은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을 봐야지,
욥기라고 하는 양식을 우상화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갖고서 싸우잖아요. 이단이다 아니다. 욥기에서 이러지 않았냐? 창세기에서 이러지 않았냐? 그러면 아니 빛이 있으라. 빛이 어떻게 있어? 해가 없는데. 첫날 해를 만들어야지. 왜 넷째 날 만들어요? 성경이 그 어떤 문학적 양식을 진리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논리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라도. 근데 논리고 보고 다 개무시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양식을. 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뜻을 전하기 위한 양식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유와 어떤 양식과 은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지 그 양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궁금한 게 완전히 살아났는데 잠깐. 예. 지옥 있잖아요. 예. 지옥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같아요. 예. 주신 적 있잖아요. 예.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이를 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뭐 그런 예. 것처럼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예. 없어지는 거라면 사실 고통을 느끼지.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일을 간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 의로 여겼던 것들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일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임이 폭로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요.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잘 믿었는데, 나 예수님 막 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음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아무런 믿음에조차도 거짓이었다는 것이 폭로돼 버렸을 때, 그때 상태를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예.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